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산자와 죽은 자로 갈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죽은 자, 즉 성경에서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개신교를 비롯한 기독교 조직과 건물을 갖춘 대부분의 종교단체 및 세상 종교들은 영원토록 끌 수도 없고 도망쳐 나올 수도 없는 영원 무궁토록 영존하는 유황불 지옥 공간에서 펄펄 끓이고 지지고 볶은 후에는 다시 부활하여 재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세가 더 낫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돈 바치고 봉사하라고 다그칩니다. 사실 세상 종교들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한국 개신교가 유별납니다. 그런 용도로 쓰려고 영혼불멸과 영원한 유황불 지옥 가짜 교리를 진짜라고 속이면서 반복적인 학습, 쇠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아지 주인이 어려서부터 훈련시켜 어떤 경우에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길들여 순종하게 하는 노력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사람 영혼을 가지고 영혼불멸과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종교장사를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다 영원한 사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영생을 잃게 되는 영원무궁한 사형, 즉 완전한 멸망의 심판으로서 인생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끝내십니다. 여러분, 온 지구상에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인생, 단 한 명도 영원토록 끌 수 없고 도망쳐 나올 수 없는 영원무궁한 유황불 지옥에서 불멸의 존재로 펄펄 끓이고 지지고 볶아도 다시 부활하여 재생되는 비참한 고통을 단 10초도 감당할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의 악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끝날에 살아있는 악인들 모두를 온 지구상 하늘에 쏟아 붓는 단회적인 유황불 불심판 때에 깨끗하게 태워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오늘은 네이버 숨겨진 진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탄산수 전도자께서 성경과 다르게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잘못 가르치고 믿고 있는 지옥불 교리와 영혼불멸 교리에 대한 글 메시지를 총 5부로 나누어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부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다리오는 영원불지옥 교리와 영혼불멸 교리도 믿는데 알렉스는 둘 다 안 믿는다. 둘의 토론은 지혜자 알렉스의 성경적인 설명으로 다리오에게 아주 조금씩 씨가 먹혀 들어가는 중대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이다. 알렉스가 이야기를 계속 전개한다. 예루살렘을 처벌하려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시키셨어. 그때 게이노멘은 유대인들의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해버렸던 거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 장소가 게헨나라는 사실을 잘 몰라. 아마 너도 잘 모를 거야.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게헨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이사야 66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고 하셨거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어. 모두 다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 그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게헨나를 언급하셨으므로 게이놈에 얽힌 역사적 의미를 모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무슨 관념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었겠지. 안 그래? 다리오가 많이 이해가 되었는지 누그러진 마음으로 동의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게 보인다. 그렇구나. 내 말이 일리 있네. 근데 네페쉬를 사람들이 죽일 수 없다고 주님이 말하셨잖아. 내 말대로 네페쉬가 그 사람 자신이라며? 그럼 왜 사람들은 사람들의 네페쉬를 못 죽인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네페쉬까지도 죽일 수 있다고 하셨고, 그니까 하나님이 몸과 네페쉬 둘 다 게헨나에서 멸절시킬 수 있다고 하셨다는 말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알렉스가 다리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한다. 좋은 질문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령과 육을 입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는 부활이 안 되는 영구적인 처벌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인간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만 죽일 수 있어.
유대인들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죽였듯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어. 왜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지. 순교당한 메시아의 제자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계시록에도 그와 유사한 표현이 나와. 계시록 19장 끝에는 야수와 거짓 예언자가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진다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런데 같은 표현이 계시록 20장에 다시 나와. 거길 보면 천년 끝에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처벌받는 장면이 설명돼 있지. 거길 보면 사탄도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진다고 말하거든. 근데 거기엔 이미 야수와 거짓 예언자가 들어있어. 여기 말한 불과 유황의 호수는 여러 한글 성경에 불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이란 표현이 직접적으로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말하지. 누가? 불못에 던져진 자들이래. 불못에 던져진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표현 역시 일종의 메타포라야.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거길 보면 죽음과 하데스도 불호수에 던져지거든. 네가 대답해봐. 죽음과 하데스가 고통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것들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치만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지. 그니까 죽음도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면 영원히 소멸된다는 뜻이야. 그리 되면 다신 죽음이 없게 되는 거지. 불과 유황이 실제로 타고 있는 문자적인 호수는 아예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 문자적인 호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건 성경 비유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 부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 화라산에 존재하는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곳처럼 실제로 수십억의 악인들의 영혼들이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설명이야. 사탄은 스피릿이야.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지. 그러므로 마그마 때문에 사탄이 고통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날개를 펴는 억지 궤변에 불과하지. 안 그래? 계시록 20장 10절이 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들은 코포레이션이야. 야수, 즉 짐승이고 거짓 예언자는 거버먼트야.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잖아. 불못은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법이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일까? 다신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확정된 소멸 혹은 사라짐을 의미하지. 그것이 불과 유황의 호수가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자의적인 해석밖엔 안 돼. 성서가 사용한 네페시 용법도 좀 더 조사해봐야 해.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 그래, 이 성구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건 사도행전 2장인데 놀라운 점이 들어있어. 사도행전 2장 27절의 표현은 정확히 시편 16편 10절을 옮긴 것인데 너도 아다시피 시편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 그러므로 시편 16편 10절과 사도행전 2장 27절을 서로 비교해보면서 분석하면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겠네.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취했다고 성령에 영감하여서 설명을 했어.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용어는 네 가지야. 첫째로 히브리어 소울과 헬라어 하데스야. 둘째론 히브리어 네페시와 헬라어 프시케야. 놀랍게도 이 네 가지 용어가 한꺼번에 이 선구에 등장하지.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연구하려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선구야.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인데 비교해보면 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강조된 27절은 정확히 다윗의 시편 16편 10절을 옮긴 것이야. 같은 번역인 ESV로 대조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시편 16편 10절에서 My soul to Sheol은 내 영혼을 스올에라고 한글로 번역되거든. 그런데 여기 영혼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네페쉬야. 그니까 당신은 나의 네페쉬를 스올에 버려두시거나 당신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로 번역되는 문장이야. 이 문장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비교해보면 스올에 해당하는 하데스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네페쉬에 해당하는 푸슈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거든. 정통 유대인 성경과 히라버 행간 번역을 대조해보면 쉽사리 요점이 파악될 수 있어. 두 선구를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1. 영혼 즉 소울 이퀄 히브리어 네페쉬 이퀄 히라버 푸시케 2. 무덤 이퀄 히브리어 스올 이퀄 히라버 하데스 스올과 하데스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무덤을 의미하지. 이 단어를 대부분의 엉터리 번역판이 지옥, 즉 헬이라고 번역했어. 일부 번역판에서는 그런 오해를 막으려고 헬 대신에 하데스라고 히라버 원어의 발음을 영어로 표기했다네. 그래서 두 선구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므로 의미 분석을 해야 해. 한글로 번역하자면 당신은 나의 네페쉬를 스올에 버려두시거나 당신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네페쉬가 무덤, 즉 하데스 또는 스올 안에 있다는 표현에 유의해야 하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그분의 네페쉬, 즉 영혼이 그분의 몸에서 떠나 제3위 장소로 이동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주님의 네페쉬, 즉 영혼은 스올에 3일간 있었거든. 그분이 골고다에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의 육체에서 네페쉬, 즉 영혼이 빠져나간 게 아니란 소리야.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사도행전 2장 27절의 말을 설명할 길이 없어져. 골고다에서 그분의 육체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간 그분의 네페쉬, 즉 영혼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분이 누워있는 무덤에 같이 있어야 하지? 만약에 그런 보이지 않는 네페쉬, 즉 영혼이 주님께서 운명할 때 육체에서 빠져나갔다면 도대체 어디로 이동한 것일까? 넌 영혼 불멸설을 믿는 자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질문 1. 골고다에서 자유로워진 예수님의 네페쉬, 즉 영혼은 어디로 갔어? 1-1. 천국에 1-2. 지옥에 1-3. 연옥에 1-4. 여기저기 떠돌아다님 1-5. 골고다에서 자유로워진 네페쉬가 없었다. 질문 2. 3일 후, 그러니까 니산월 18일에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그때 그분의 육체가 무덤에서 사라졌음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확인했는데 그분의 부활 때 예수님의 네페쉬, 즉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2-1. 예수님의 네페쉬는 구천을 떠돌다가 그날, 그러니까 니산월 18일에 예수님의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2-2. 예수님의 네페쉬는 천국에 갔다가 성서 예언을 성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니산월 18일에 무덤 속의 육체로 다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2-3. 예수님의 네페쉬는 골고다에서 그분의 육체를 떠났다. 그때부터 그분은 영자, 즉 스피릿이 되셨다. 니산월 18일에 그분의 네페쉬는 그분의 바디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육체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곤 그분의 바디를 없애셨다. 그분의 네페쉬는 골고다에서 육체를 떠난 후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네페쉬였다. 문 닫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열제자들을 놀래킨 것도 예수님의 네페쉬였다. 2-4. 예수님의 네페쉬는 니산월 18일에 무덤에 누워있던 바디로 돌아갔다. 그 즉시 주님은 부활됐다. 부활되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의 네페쉬를 빼내시고 그분의 바디는 사라지게 만드셨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네페쉬만 남았다. 그 네페쉬가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2-5.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육체와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영혼 같은 것은 없다. 주님의 존재는 끝났다. 그분의 사체는 무덤, 즉 수올에 아무 활동 없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다. 이제 때가 되어 성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할 니산월 18일이 됐다. 그때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일으키셨다. 그러므로 일요일에 그분의 존재는 재개됐다. 그러기에 그분의 존재는 수올에 있었던 사흘간은 끊긴 상태였다. 그분은 니산월 18일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다. 네페쉬는 항시 모든 번역판이 영혼, 즉 소울로 번역했어. 왜냐하면 히브리어 네페쉬에 상응하는 영혼, 즉 소울이란 말 외에 특별한 단어가 없기 때문이야. 네페쉬를 스올 혹은 하데스에 버려둔다는 말은 뭐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나님은 게헨나에서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다고 했다는 거 기억해? 지금 이런 걸 정리해보는 거는 네가 질문한 거를 정확히 분석해서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야. 그니까 예수님이 네페쉬, 즉 푸시케를 하데스에 해당하는 스올에 던져서 파괴시킨다고 하시지 않고 게헨나에 던져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신 점을 유의해봐.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게헨나와 스올 또는 하데스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지. 신약 성경은 게헨나가 아니라 하데스 또는 스올에 있는 자들이 부활될 거라고 알려주거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있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 13절에 무슨 헬라어가 나올까? 행간 번역을 봐야겠지? 사망에 해당하는 용어는 뭘까? 그리고 음부가 뭘까? 이 음부를 음부라고 하지 않고 지옥이라고 번역한 번역판도 있어. 만일 그리 되면 지옥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번역되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지. 그래서 번역이 가장 중요해. 번역이 엉터리면 그걸로 인해 가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헬라어 행간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니까 1. 사망 이퀄 타나토스 또는 데스 2. 음부 이퀄 무덤 이퀄 하데스, 즉 헬라어는 하데스이고 히브리어는 시올로 나오는데 명확하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의 일반적 명칭이 뭐였더라? 무덤이지? 그걸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고 그리스인들은 하데스라고 발음했지. 그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부활되어 나오는 곳은 게헨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오는 곳은 하데스, 즉 스올인 거야. 다리오가 귀를 세워 듣더니 매우 진지하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주님께서도 하데스 스올에 가셨었어? 알렉스가 즉시 답변한다. 바로 그거야. 주님도 하데스 스올에 계셨었지. 게다가 주님의 네페쉬 영혼도 스올에 3일간 있었지. 넌 영혼 이동설을 믿으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예수님은 게헨나에 가신 적이 없지.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니까 부활될 사람들이 현재 있는 곳은 게헨나가 아니라 하데스 스올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네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할 차례야. 네가 뭐라고 물었더라? 다리오가 다시 의심이 들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말대로 네페쉬가 그 사람 자신이라며? 근데 하나님은 네페쉬까지도 죽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가해자는 피해자의 네페쉬를 못 죽인다는 거지? 알렉스는 항상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막힘이 없다. 네가 대답해봐. 예수님의 몸은 누가 죽였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죽여서 무덤 하데스에 안치했지? 그치? 그럼 그때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몸과 영혼 네페쉬를 둘 다 죽였을까? 아니면 몸 바디만 죽였을까? 대답해봐. 다리오가 말한다. 히브리어 네페쉬의 본뜻이 사람 자신이래며? 그니까 주님의 몸과 네페쉬가 둘 다 스올에 버려두지 않을 거란 말이 시편 16편 10절에 나왔던 거 아냐? 그렇지? 그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은 채로 스올에 사흘을 머문 거고. 그러다가 니산월 18일에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주님의 몸과 네페쉬 영혼은 둘 다 스올 하데스에 사흘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 알렉스가 다리오 답변에 신이 났다. 그래, 정확히 이해했네. 고로 앞으로 부활될 자들의 영혼,
곧 네페쉬는 하데스 스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네페쉬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하데스에 있었던 거고. 그치? 그럼 왜 주님은 몸과 네페쉬를 게헨나에 넣어 멸절시킬 수 있다고 하신 걸까? 네가 대답해봐. 다리오가 느긋하게 답변한다. 만약에 어느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는 부활시키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게헨나에 들어갔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 아닌가? 알렉스가 맞장구를 친다. 바로 그거야. 그런 사람은 죽어서 무덤 스올에 가 있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으실 계획이므로 게헨나에 들어갔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안 그래? 당연히 우린 어떤 자들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 그니까 누가 이미 게헨나에 들어갔는지, 누가 하데스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안 그래? 어차피 그분이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거니까. 맞지? 다리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졌다. 이해됐어. 그래서 사람들은 네페시까진 못 죽인다. 왜냐하면 죽임당한 사람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해자들의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니산월 18일에 무덤에 계신 네페시 상태의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다. 그런 뜻이겠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악인을 안 일으키고자 하신다면 절대로 그 자는 부활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결론을 낼 수 있겠네. 내 결론이 맞아? 알렉스가 다리오와 소통이 잘 되어 기분 좋게 답변한다. 맞아. 그니까 만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부활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이미 게헨나에서 영혼 네페시까지 멸절된 거라고 말할 수 있지. 반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했는데 로마인들은 바울의 바디는 죽일 수 있었으나 바울의 네페시 영혼은 죽이지 못했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기 때문이야. 가해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이 돼. 마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실 때 가해자 아무도 영향을 못 미쳤던 것과 같은 거지. 바울이나 다니엘 같은 의인들은 모조리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야. 다시 말해서 의인들의 네페시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 네페시는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 기독교인들이 이 문장을 읽고 영혼불멸 사상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단어인 영혼과 지옥을 자신들의 종교단체에서 일러준 관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야. 자신들이 평소 사용하는 영어나 한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히라버나 히브리어로 영혼과 지옥을 뭐라고 칭했는지 조사할 수밖에 없어. 특히 그 사람이 종교단체로부터 잘못 인도받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는다면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 이런 사람은 성경 밖으로 잘못 인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너도 아다시피 한국의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보채면 깎아 먹을래? 깎아줄까? 라고 하잖아. 깎아줄까? 라는 한글을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어찌해야 할까? 카카란 발음은 스페인어 사용자들에겐 똥이란 뜻이잖아. 그니까 콜롬비아에 사시는 스페인어를 약간 아시는 한인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에게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섞어서 사용하면 옆에서 듣고 있는 이웃집의 현지인 여자는 기겁을 할 거야. 왜냐하면 현지인 여자가 듣기에는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에게 똥 먹고 싶으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런데 그 할머니의 손자 반응이 가관이야. 왜냐하면 그 손주가 매우 좋다라고 답변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이웃집 여자가 너무나 놀란 거야. 이웃집 여자는 어이가 없어서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 여보, 옆집에 한국인 할머니가 자기 손주에게 똥 먹고 싶으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손자를 쳐다보는데 손자가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야. 응 이라고. 여보, 한국인들은 손주들에게 똥을 먹이나 봐.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아동학대로? 남편왈?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요즘 세상에 똥을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여자왈. 아냐, 나 진짜로 똑똑히 들었어. 분명히 깎아라고 했어. 남편이 말하기를 그 한인 할머니 스페인어도 잘못하시잖아. 그니까 깎아를 스페인어로 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 한 게 아닐까?
까까가 다른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걸 그딴 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 안 그래? 부인이 답변한다. 그런가? 듣고 보니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 내일 할머니 아들한테 다시 물어봐야겠네. 까까가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말이야. 이리하여 남편 덕택에 한인 할머니는 아동학대죄로 잡혀갈 뻔했다가 모면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라네. 그러므로 주님이 게헨나로 발음하신 것을 영어로 헬이라고 번역하거나 한국어로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서로 언어 이해 부족으로 해괴망측한 이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긴 거지. 할머니가 까까라고 말했다면 할머니와 손주가 과자나 사탕의 의미로서 의사 전달을 서로에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러므로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를 올바르게 스페인어로 번역하려면 할머니의 말을 아래와 같이 번역해야 하지. 할머니 왈, 과자 먹고 싶어? 손자 왈, 응응, 다리오 왈, 야, 진짜 웃긴다. 하하하. 난 한국어 까까가 스페인어로 똥이란 뜻인 거 오늘 처음 알았다. 알렉스 왈, 그니까 지옥이란 영어 헬이 어디서 왔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생각해봐. 지옥불 교리나 영혼불멸 교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과 관련이 있어. 다시 말해서 하와가 죽자 사탄이 나중에 널리 퍼뜨린 개념이야. 사후세계 관념은 고대 이집트 그리고 수메르 사회도 광범위하게 믿었던 개념이거든. 영혼불멸 교리와 지옥불 개념은 사후세계에 관한 개념이야. 안 그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은 셈이지. 그게 바로 영혼불멸 사상이야. 열째, 마태복음 10장 28절의 헬을 사용한 번역판들은 잘못된 번역판들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미지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의미 간에 굉장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웹스터에스 서드 뉴 인터내셔널 딕셔너리에 따르자면 영어 단어 헬은 헬란에서 파생했습니다. 헬란의 의미는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의 원래 의미에는 열이나 고통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덮어두다, 감춰진 장소의 뜻을 가졌습니다. 고대 영어에서 헬링 포테이토즈라고 말하면 감자를 굽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속에 혹은 지하실에 감자를 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헬이 전달하는 의미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헬이라는 말이 악인들이 가야 하는 지하의 깊고 어두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어로 go to the hell이라고 말했을 때 고대 영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들으면 지하실에 가라고? 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청중에게 전달하신 게헨나 개인놈의 의미는 소멸이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시편 37편 2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게헨나에 실제로 존재했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불리우던 곳입니다. 이 계곡에서 이스라엘인들이 갓난 아기들을 산채로 몰래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땅속의 깊은 지하 공간에 유황불못이 있다는 식의 지옥으로 번역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끝부분이 지옥이라고 표현되었다고 해서 단테의 지옥을 떠올리거나 불교의 지옥 그림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웨이마우스 역의 마태복음 10장 28절은 타 번역보다 훨씬 낮게 번역했습니다. 게헨나가 보입니다. 성경 번역가들은 원래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책임자가 방사능 오염 지역인 체르노빌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자들에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각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시베리아가 체르노빌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태만해지면 제2위 체르노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이 사라지고 그 지역에 현대식 도시가 건설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의문장을 번역한다면 원자력 과학자가 무슨 의도로 체르노빌을 언급했는지 먼저 알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페쉬에 관한 위키백과 사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적인 견해로 볼 때 사람이 영혼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곧 영혼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도 네페쉬라고 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네페쉬 요약을 보아도 사람은 네페쉬를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곧 네페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어 네페쉬는 히브리어 성경에 754회 나오며 산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내외 한국 개신교를 비롯한 기독교 종교단체들은 성경과 다른 거짓말들을 믿는 이단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영의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후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이나 가나안 예비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단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없이 참예수 복음을 찾아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주와 같은 보화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